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으로 나가라. 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먼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9장을 보시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쓰기 전에 먼저 회심을 시키십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로,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9장에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10장에 이제는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11장 초반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11장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먼저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회개하게 하시고 준비를 시키시고, 자, 이제는 또한 이방인의 전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전진기지, 그러니까 센터를 세우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중심이 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만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해하려면 안디옥 교회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한 어떻게 성장했으며 또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을 보시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때라는 뜻은 이제 그러므로. 자, 이제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게 다음부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그때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어떤 변화냐 하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핍박 때문에 제자들도 여기저기로 피했고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저기로 피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어디까지 갔냐? 오늘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지금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성경에서는 보통 두로와 시돈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구브로는 대마도처럼 길다란 섬입니다. 자, 바나바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고,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그러니까 한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이렇게 500km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더 먼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계속해서 피하면서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는 전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부터냐? 바로 오늘 첫 부분에 시작되는 19절의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부터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 이방인에게는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헬라인이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이미 알고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생짜배기 이방인들, 그 우상으로 완전히 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곳은 동양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곳에는 아폴로신을 비롯한 여러 신상들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또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가득했던 그런 곳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었고 우상 숭배가 또한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있고 향락과 타락에 빠진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아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결한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본문은 그들이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생짜배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이 능력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결한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에 뛰어들 때, 자,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전진 기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들의 헌금으로 후원하게 되고 이방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위험을 당하진 않고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살폈고 또한 그들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은 48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 그들 중에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까지 보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신앙적으로 도와야겠다라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교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꾼들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사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재정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일꾼들이 있다라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나바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자,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인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함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사울을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이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가는 것보다 바나바가 가면 더욱더 이 사역을 잘 돕고 이 교회를 격려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봤을 때 바나바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 교회는 분명 문제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처음 믿고 막 들어왔을 때 여전히 예전의 모습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바나바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나바의 장점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문제점을 보고 지적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먼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들은 우상 숭배와 방탕한 삶과 타락으로 아마 물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하든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야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먼저 그것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바나바는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또한 믿는 자들의 책임을 균형 있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원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붙잡고 그리고 나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에 병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권면했다라는 이 권면하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속적으로 이 말을 그들에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버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착한 사람 그러면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청 착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도리어 걱정합니다.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는 거 아닌가? 어디 가서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 너무 착하면 안 된다.
때로는 조금 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한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이 뒤에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그만큼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착한 사람이라는 원어는 자, 감탄할 만한, 높이 평가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성품이 감탄하고 또한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의 성품이 아주 훌륭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품이 언제 나타납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함께 바나바와 또한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자,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은 다시 같이 데려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다시금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싸우게 되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자, 교회 사역에서 때로는 실력도 중요합니다. 자, 목회자가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은 자, 리더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더의 인격에 문제가 있을 때 도리어 이렇게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실력이 없으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실력이 없으면 바꾸고, 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되니까 성도들은 안 떠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 자, 서로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은 자, 무엇보다 인품이 중요합니다. 교회 성장은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는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또한 성품이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게 준비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영적인 은사와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착한 성품은 가지고 있고 설교도 잘하는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라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인품도 좋고 또한 리더십도 가졌고 또한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좋은 성품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이렇게 원문은 바나바의 성품과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분명히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리더에게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좋은 성품을 가진 리더, 또한 영적 은사와 능력을 가진 이런 리더가 있을 때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리더를 통해서 성숙한 교회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바나바처럼 좋은 성품과
영적인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중에는 바나바가 전문적인 사역자로 등장하지만 지금은 평신도의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평신도 리더로서도 바나바는 착한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신도 리더였지만 먼 곳까지 500km를 달려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좋은 성품과 영적인 능력을 가진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자, 바나바가 자기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질적으로 또한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자기보다 또한 더 훌륭한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고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는 사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는 한 8일 정도의 길에 해당이 되는 이 다소까지 직접 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여기서 찾았다라는 단어는 위아래로 훑으면서 앞뒤를 파헤치면서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있다라는 것을 지금처럼 쉽게 알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고 딱딱딱 찾아가면 그냥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소문에 가면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또 찾아가고 또 허탕을 치고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울도 결국은 믿는 이 핍박자들을 피해서 다소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신분으로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게 쉽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꼭 필요한 사울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당신이 필요하다.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아마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함께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또한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또한 세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또한 더욱더 부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바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혼자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중재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도망을 가고 결국 다소까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만난 이후로 1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사울은 혼자서 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는 결국 사울을 만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홀로 전도자의 삶을 살던 사울이 만나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둘이 함께 와서 이제는 협력 사역을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큰 무리가 결국은 성장하게 되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참된 변화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짜배기 이방인들, 우상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
1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자,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인들을 불렀던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 교인들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때는 이 표현을 사실 싫어했지만 2세기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인정하면서 도리어 기쁨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다,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하고 하는 짓이 똑같구나,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이방인들이 1년 동안 결국 바울과 이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문화에 젖어 살던 불신자 중에 불신자들이 자, 이제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또한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보다 이 말씀 사역을 통해 또한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한 말씀을 통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의 리더십과 또한 사울을 통해서 1년 동안 훈련받은 성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또한 이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또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또 바나바와 또 바울을 보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또한 훈련시키고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가르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행동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